찬송가 4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지날 때마다 정말 귀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길 주여 구합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시간들이 되길 주여 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21번 함께 하겠습니다.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지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8장 7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7절로 15절 말씀 페이지 수로 574페이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를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오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서 불을 지르며 장정들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리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리오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요즘 굉장히 핫한 게임이 하나가 있죠. 무슨 게임인지 아십니까? 오징어 게임. 근데 결과물을 물론 뭐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니는 어떤 게임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제작되어지고 그것이 뭐 넷플릭스라는 그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랭킹 1위를 찍었다나 그런 게임입니다. 어릴 때 오징어 게임 하면 어릴 때 추억이 많이 납니다. 근데 그 영화를 딱 보고 나서는 이게 게임인가 뭔가 헷갈립니다. 어른들이 하는 게임. 결론적으로는 물질적인 거죠. 물질의 어떤 탐욕, 탐심.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포기하려다가 위에서 돈다발이 한 사람의 생명값 그것이 뚝뚝 떨어지는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를 합니다. 사람이 결국은 물질로 인해서 돈으로 인해서 자기의 생명도 팔아가는구나 라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옛날에 오징어 게임 하면 어릴 적에는 정말 재밌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게임 중에 눈싸움 게임 하십니까? 겨울에 눈 던지는 거 말고 눈과 눈을 마주쳐서. 그리고 게임의 룰은 그거죠. 눈을 깜빡이면 진다. 근데 엄청나게 오래 눈을 안 깜빡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서로의 눈을 마주 보면서 째려보는 것. 째려보든지 뭘 하든지 아무튼 뭐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한 사람이 지게 돼 있죠. 눈을 깜빡이면서 그러면 너 졌어 그러고 내가 이겼어 그러잖아요. 오늘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눈싸움 같은 게 나오죠. 하사엘과 엘리사의 눈싸움입니다. 그 전에 오늘 베나닷이라는 인물이 다시 한 번 더 나옵니다. 베나닷 하면 정말 이스라엘과의 어떤 전쟁에서 아람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그는 당연히 죽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는 당연히 죽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람이 죽이질 않죠. 왜? 그 왜일까요? 왜? 분명히 하나님은 죽여라 그랬는데 아람은 그를 살려둡니다. 왜일까요? 무슨 생각으로 그는 베나닷을 살려둔 것일까요? 그 모든 내면에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것, 전략적인 것, 자기의 힘을 더 강화하기 위한 어떤 내면의 힘들이, 어떤 생각들이 잠재적으로 담겨 있던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베나닷이 살아왔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느 날인가 베나닷이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어서 베나닷이 한 게 무엇일까요? 정말 고치려고 많은 애를 썼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를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 부자 청년.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너의 재물을 다 나눠주라니까. 그래요. 마음에 부담감이 가는 거예요. 부담감이 감으로 인해서 다시 돌아가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재물에 대한 것들이 성경에는 많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로 인해서 생각들을, 정말 올바른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은 농부. 야, 소출이 그 해에 너무 많아. 이것을 어떻게 할까? 새로운 저장고를 하나 지어서 거기다 담아둬야 되겠다. 그러면서 먹고 마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 오늘 베나닷은 어떻습니까? 그는 부족한 게 없잖아요. 부족한 게 없이 살아가는 그에게 어느 날 병들었습니다. 아마도 그가 어떻게 보면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든지 고쳐보려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그때 당시. 엘리사가 누굽니까? 엘리야의 수석 제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가 행한 많은 사건들, 많은 일들, 기사와 이적들을 베나닷이 모를까요? 알 것 같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그런 뉘앙스가 좀 생깁니다. 병들었는데 왕에게까지 그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 베나닷은 맨 처음에 엘리사 하면 그냥 그런 사람,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사람, 그렇게 그냥 이해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소문들이, 그리고 기사와 이적, 엘리사의 간한 모든 것들이 왕의 귀에까지 들렸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 병도 좀 고치고 싶다. 그거죠. 내 병을 고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는 엘리사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명성이 그 시대에 쫙 깔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왕이 이제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엘리사에게 다가갑니다. 자, 엘리사에게 다가가는데 그냥 다가갈 수는 없고 자기의 가진 모든 것, 좋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넌 찾아가라. 그리고 그 사람을 맞이해서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정확한 통로죠. 그에게 물어보라가 아니라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어보라. 뭐예요? 그것을 인정한다는 거겠죠. 우리가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할 때는 아이고 제가 뭘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들려오는 소문이라든가 어떤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인식되어지고 인정되어지면 그 사람을 통해서는 분명히 나을 거야. 나을 수 있을 거야. 뭔가가 일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것으로 인해서 왕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아마 직속상관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신뢰하는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죠. 그런데 하사엘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이제 세울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이제 하사엘이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하지만 이 하사엘을 보낸 베나닷, 그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라는 어떤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베나닷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겠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 정말 기회가 흔하게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회를 통해서 그 기회가 베나닷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을 것이냐라는 거죠. 정말 그의 마음 가운데 기사와 이적 행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받아들였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셨습니다. 베나닷의 죽을 뻔한 인생 가운데에 그가 살았다면 어떤 마음을 좀 가졌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베나닷의 마음 가운데 혹시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사이에 끼는 어떤 인물이 있죠. 사단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사단이 방해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늘 우리의 인생을 흐지부지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갖다가 차단시켜 버리려는 어떤 계략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나닷의 인생 가운데는 없었을까요? 교묘하게 그의 인생에 침투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늘 쥐고 있는 것 뭘까요? 권력과 재물. 부족한 게 없으니까. 너 지금 당장 부족한 거 없잖아. 그거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 금식하신 후 사단에게 마귀에게 시험당할 때
모든 것 마귀가 건드렸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의식주의에 관한 모든 것. 감히 하나님의 영광까지 건드리잖아요. 그 앞에 계신 분이 누군데?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군데?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인데. 어둠은 그를 넘어뜨리려고 순간순간 침투합니다. 왜요? 육신의 몸을 갖고 있으니까 연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것을 계속해서 건드리는 거죠. 오늘 베나다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건드린 것이 뭘까요? 야, 너 그거 포기하지 마. 그거죠. 네가 갖고 있는 재물, 네가 갖고 있는 권세, 권력, 그걸 네가 포기할 거야? 포기하지 마. 너 잘할 수 있어. 달콤한 소리로 그렇게 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런 그에게 이 인생의 전환점, 그가 병들었다는 것. 사람이 병이 들면 정말 착해지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많이 약해 못되게 굴었던 어떤 사람들도 자신이 병들었으니 정말 말도 유순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생각도 유순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파본 사람만이 알겠죠. 아, 그랬어. 정말 아파보니까 그래요. 생각도 유순해지는 것. 그러니까 아파보니까 옛날 일이 회상이 되는 거겠죠. 잘했던 것, 못했던 것. 아, 내가 이건 못했고 이건 잘했네. 베나다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잘한 것, 하나님의 사람을 찾은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 물어보라는 것. 거기까지 정답은 간 것 같습니다. 갔죠. 근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맨 끝에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오직 자신의 일에만 전념합니다. 다른 생각을 오직 자기가 병에서 낫는 것만. 병에서 나오면 어떤 것을 할까요? 또 그런 생각을 하겠죠.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하사엘을 통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 그가 하사엘에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보냅니다. 이제 하사엘이 그를 맞으러 갑니다.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았습니다. 근데 조금 가져간 것이 아니라 낙타 40마리. 낙타 40마리에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실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좋은 물품으로 사소한 것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은 없었겠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엘리사의 마음을 돌려보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것에 관심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그것을 한번 내꿈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하사엘은 베나닷의 명령으로 정말 좋은 것 물품으로 낙타 40마리에 싣고 갑니다. 그의 앞에 찾아가서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 그만큼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죠. 당신의 아들. 왕이 그렇게까지 겸손할 수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겸손할까요? 이제 베나닷 나를 당신에게 보내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내가 이 병에서 좀 놓일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엘리사의 말일까요?
어떤 부분에서 감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말일까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장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걸 누가 알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냥 주저리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리스도인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 물어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 목사님들도 있지만 세상적으로는 점집에 내가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돈, 물질. 너가 살려면 돈 더 갖고 와야 돼, 그거잖아요. 그것이 세상적인 것이죠. 마귀적인 것입니다. 정말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돈이 어떤 부분에서는 필요할 수 있죠. 병원에서 뭔가를 한다 그럴 때.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더 많은 돈을, 야 너가 살 거면, 너가 출세할 거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부적을 만들어야 돼, 저런 부적을 만들어야 돼. 많은 핑계거리를 대잖아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혹해서 아 그래요?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앞뒤 생각 안 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하잖아요. 무엇을 갖고 있기에? 물질 많은 채굴을 갖고 있기에. 물질이 없어도 내가 산다는 것에 대해서 희망을 걸잖아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베나다도 아마 그런 마음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너가 반드시 일어날 거야. 살아날 거야. 그러나 반드시 너는 죽을 거야. 무엇을 보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엘리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그렇게 엘리사를 통해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가 더, 한마디가 더 등장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그를 부끄러워하기까지. 여기 한국어 성경에는 그냥 부끄러워하기까지인데, 성경을 찾아가다 보니까 이게 과연 그렇게만 쓰여진 뜻일까 했더니 당황하기까지 라는 어떤 의미를 썼습니다. 눈싸움에서 베나닷을 찾아갔는데 하사엘이 그를 찾아왔는데 그 앞에 엘리사, 그에게 왕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그에게 많은 것들을 얘기했겠죠.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앞에 서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했어요? 땅 보고 얘기했을까요? 뭘 보고 얘기했어요? 저 하늘 보고 얘기했을까요? 사람이 사람에게 정확하게 어떤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눈과 눈을 마주치잖아요. 한국적인 사상에서는 눈과 눈 마주치면 버릇없다 그러죠. 어린 것이, 아래 것이 어떻게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눈 똑바로 봐, 똑바로 보고 얘기해. 우리도 어떤 때는 그래요. 눈 똑바로 보고 얘기해, 내 눈 똑바로 봐, 그거잖아요. 하사엘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는 거 똑바로 들어, 그거죠.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그가 이제 부끄러워하기까지 얼굴을 쏘아봅니다. 그냥 부드러운 얼굴로 게임 정도가 아니죠. 게임하는 게 아니죠. 부드러운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가 아닙니다. 엘리사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도대체 있었을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 분명 하사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저질 일들,
이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라는 것입니다. 눈을 마주친다라는 것, 성경에도 많은 사건들이 나오죠. 눈과 눈이 마주쳤을 때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달리시기 전에 어떤 사건들이, 유월절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유월절 만찬에 거기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함께 유월절을 행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나는 이제 죽는다, 십자가에 달린다는 얘기죠.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합니다. 너희들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뜬금없이 많은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죠. 그 누구에게? 가룟 유다에게. 손을 넣는 그들, 함께 떡을 떼는 그 장면에서 한마디 던졌습니다. 너가 말했잖아. 누구에게 했을까요? 가룟 유다에게. 얼마나 뜨끔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찔렸을까요? 그렇게 되면 좀 돌이킬 어떤 마음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근데 여전히 그는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은 30에 로마의 군인에게 예수님을 팔았던 사건. 그 내면에 보면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단이 그의 마음 가운데 벌써부터 예수를 팔 어떤 계획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사엘의 마음 가운데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엘리사가 하사엘의 눈을 보고 얘기했을 때 어떤 마음의 변화가 충분히 일어났었어야 돼요. 그런데 충분히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쏘아 보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한 얘기가 있죠. 닭이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많은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게 잡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장면이 또 있죠.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어떨 때? 부인할 때. 그런데 그런 모든 장면에 있어서 예수님이 너는 그래도 나를 부인할 거야. 저는 죽어도 아닙니다. 저는 죽어도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내어둘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했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울었던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사엘의 마음은 어떨까요? 인간적으로 정말 뻔뻔해도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장면들이 나옵니다. 사람이 뻔뻔해지면 모든 부분에 뻔뻔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당황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웁니다. 엘리사의 마음 가운데는 분명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행해질 일 때문에 그는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사건을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사엘의 이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어찌하여 오시나이까. 그의 속마음을 지금 감추고 있습니다. 내 주여 어찌하여 오십니까?
아이 왜 우세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십니까? 정말 연기 잘하는 그런 어떤 상황.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어찌하여 우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자 엘리사가 대답을 하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앞으로 행해질 모든 것들을 내가 알고 있어. 누가 말씀해 주셔서 여호와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 줄 알아 너? 너가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해서 주여 내 주여 어찌하여 오십니까? 이것이 정상이었다면 잘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기보단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기 자신을 감춥니다. 그럴 때에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내가 이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들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들을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얼마나 끔찍합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이 당할 그 어떤 고난, 역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쳐질 어떤 환경들을 보니 그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픈 것입니다. 너가 이럴 건데 너 왕이 그렇게 되고 싶냐 그거겠죠.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사엘은 기름 붓습니다. 그가 분명히 왕이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러한 부분들이 드러난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했을까요? 당장에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사엘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사엘이 앞으로 행할 일들, 행한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사엘 네가 왕이 됐을 텐데 그 왕으로서의 위치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을 네가 그만큼 확대할 것이다라는 거죠.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어떤 싸움. 그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던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막아보려는 그런 마음들. 어떻게 집안 싸움을 우리가 말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형제들 간의 어떤 싸움 말려야 되잖아요. 하지 않도록 일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어떤 사건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분명히 울 것입니다. 엘리사의 마음이 너무나 찢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장정들이 죽어나가고 어린아이들이 메어치고 아이벤 부녀들의 배가 갈라지는 것.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걸 그 누구도 아닌 하사엘 네가 그렇게 할 거야 라는 거죠. 자기의 갖고 있던 어떤 위치적인 것,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상황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가 놓지 않는 이상은 하사엘은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그런 사건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죠.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겠죠. 그런 사건 가운데 오늘 하사엘이 놓여 있다는 것. 여전히 우리는 어떤 유혹을 뿌리칠 수 없다라는 것. 왕이 되는 기쁨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가 왕이 등극하자마자 많은 것들을 학대할 것이라는 얘기겠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 여전히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삼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움직이게 합니다. 정욕을 따라서 움직이게 합니다. 그것을 포기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사단은 우리가 무엇이 약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시죠. 우리의 약한 데면. 왜요? 나의 오장육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만큼 사단도 우리를 알고 있죠. 그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조종한 것이죠. 그의 마음을 바꿔버린 것 아닙니까? 그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 아닙니까? 단어 한마디. 하사엘이 왕이 되게 된다는 그런 것, 그 하나로 인해서 하사엘은 그것을 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육신에게 자기의 욕심에 그는 이끌려 나갔습니다. 사단은 분명히 속이는 자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합입니다. 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죄를 찾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그럼 무엇을 택해야 할까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만 우리가 택하는 것은 어떨 때 보면 육신을 따라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택은 늘 거기에서 갈림길에 늘 설 때가 많아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냥 어떤 과거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그가 발걸음을 떼는 것.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가 믿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요단강을 밟을 때 그 모든 요단강물이 멈췄던 것.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가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두렵잖아요. 과연 될까 안 될까? 오늘 하사엘의 베나드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사엘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택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누구를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세상의 많은 정보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많은 것들을 클릭하다 보니까 정작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요즘 편의점에 가면 많은 제목들의 과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딸하고 편의점을 딱 가면 맨 처음에는 뭐를 사겠다라고 갔는데 딱 눈앞에 딱 가면 바뀝니다. 메뉴가 바뀌어요. 왜요? 메뉴가 바뀌어도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한참을 고민하다가 바꿉니다. 메뉴가 별로 없으면 된장찌개 하나 주세요, 뭐 하나 주세요 하면 끝나잖아요. 식당 가도. 근데 너무나 많은 거, 갖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 앞에 가서 머뭇거려.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막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메뉴판으로 인해서 머뭇거리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엉뚱한 걸 택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 선택으로 그냥 바꿔버려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정보들도 있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귀 기울이고 446장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이 없음을 우리가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고 누려 봤으면 좋겠고, 왜 주 음성 외에는 기쁨이 없는지 체험 좀 해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한된 공간 안에서 살기 때문에 아니죠.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감각들을 이제는 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살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살아나야죠, 당연히.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되는 것. 무엇이 힘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늘 가까이 할 수 있고 늘 기도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래서 정말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옳게 발걸음을 한 걸, 어려운 발걸음이라도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기를, 그리고 행하기를,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 듣기를 주여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심에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길 원하여 이곳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형제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